오늘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김진식 장로님이 필사한 부분입니다. 1절부터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식사를 하시고 오셔서 그런지 아주 생기가 넘칩니다. 네, 아주 좋아요. 지난 장에서 우리는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노골적으로 청혼을 하는 장면을 보았죠. 율법과 또 보아스가 했던 룻을 향한 그 축복의 이야기들을 인용해서 이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그의 룻의 그 청혼을 받아서 너무도 기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문제가 됐던 것은 이 보아스가 자신보다도 앞서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니면 보아스와 룻이 생각하는 대로 이 일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우리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돌아가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대어주면서 이 나오미에게 무엇인가 사인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답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룻에게 안심하라고, 앉아 있으라고, 이제 되어지는 일을 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과연 이 보아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아멘. 베들레헴이라는 이곳은요, 이 성읍은 작은 동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성벽이 있거나 어떤 성곽이 있어서 튼튼하게 방비가 되어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문이라는 것도 완벽하게 지어져 있는 그런 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마을이라는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마을 입구를 만들고 그 문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문을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마을에 광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문에 섰다라는 것은 성문에 있기만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눈에 다 들어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오늘 아침부터 일찍이 나와서 그 성문 가까이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업 물을 사람, 자신보다 앞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지금 이 보아스가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이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면 자신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딱 그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 사람하고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장로 10명을 초청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완벽하게 이 마을에서 공증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인가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용 증명이라는 것을 보내지요. 내가 이런 것들을 물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요청했다, 이것을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해서 모두가 확실하게 들었다라는 것, 이 모든 일들을 공적으로 내가 처리한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이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겠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이라는 것은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이 경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 모압으로 떠나가면서 팔았던 것이지요. 그러면 희년이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는 남편도 잃었고요, 자녀 둘도 다 잃은 상황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업을 누군가가 이제 다시금 상속해서 나갈 수 있는 자녀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제는 아예 이 땅을 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땅을 판다라는 것은 기업을 물을 자에게 그들이 이것을 사서 우리에게 자녀를 낳아서 다시금 이 기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상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고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아스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기업을 물을 첫 번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업을 물을 사람이 그 기업 물을 자와 또 보아스 단 둘밖에 없는데 당신이 먼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오늘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으리라. 내가 물으리라.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어요. 이 나오미와 결혼을 하게 되어져서 만약에 이 기업을 정말로 이제 물을 수 있게 되어진다면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하면 이 모든 기업이 자신이 상속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기업이 더 커지게 되어질 수 있는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이 자신은 그냥 바로 말하는 것이죠.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더 설명하기도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물으리라. 여러분, 만약 이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내가 물으리라 하며 모든 기업을 물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태까지 룻이 기도하며 보아스의 그 헤세드, 그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여기며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였던 이 모든 관계들이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이 보아스가 다급하게 이 기업 물을 자에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가 이 기업을 물으게 되면 나오미에게가 아니라 그의 며느리 룻에게, 모압 여인 룻에게 기업을 물러야 한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는 이 룻과 결혼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너의 재산을 통해서 모든 것을 대금을 치러야 할 뿐더러, 이제 룻과 함께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너의 돈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한 것들을 상속해 주어야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기업 물을 자가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또 함께 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 기업 물을 자가 처음 생각했을 때는 뭐예요? 나오미를 아내로 만든다고 한다면 자신이 그 모든 땅을 상속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재산을 들여서라도 이 땅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의 얘기를 듣고 나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의 기업에 무언가 해가 될까 하여 이것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남편, 그 남편의 형제나 친족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부를 가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를 내가 손해볼까 하여 돌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그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내 기업이 손해가 날까 하여.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현실적인 우리 삶의 일들은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 물을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4장 1절에 보니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보아스가 그 친척의 이름을 여러분 알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에 어쩌면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개여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의 그 고난과 아픔을 함께 짊어질 수 없는 사람이기에 성경은 어쩌면 이 사람의 이름을 그저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한 수많은 행동들, 또 우리가 돌본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그 마음을 바라보시며 어떤 때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개여라는 이름 없는 자로 여기시지는 않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형제자매를 항상 돌볼 수 있도록 이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그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그뿐만 아니라 그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그 부족함을, 자신의 그 미련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 우리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 나의 이익과 상충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회피하거나 그것을 내가 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교회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요. 때로는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성도님들에게 전화도 드리고 부탁도 드려요. 그런데 나의 이익과 상반되는 일이 있으면 목사님 제가 그건 좀 힘들겠는데요,
제가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참석하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인가 이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쉽게 우리는 그거 제가 할게요. 그거 제가 할게요.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 속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에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 역할을 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어줄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면 혹여나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나를 보는 건 아닐까? 나의 격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혹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요, 어떤 똑똑하고 무엇인가 되어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의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8시가 되면은 찬양대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까요?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겠지요. 또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일찍이 나와 아이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또 식당 봉사라는 것, 안내라는 것, 주차위원이라는 것, 이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 또 무엇인가 내 일에 손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보아스와 같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 자비와 긍휼을 품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모든 이웃들과 우리 지체들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날 것을 알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여력이 있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내가 섬김을 다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 그 모든 것들을 바보같이 섬기는 그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결국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보 같은 그 성도님의 모습들이 결국은 또 다른 바보를 낳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저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은 목사로 서 있지만 저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섰을 때 어떻게 섰을까? 어제 어머니께서 송현교회 어느 권사님의 아들이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를 갔다가 이제 반찬을 주신다고 저희 집에 들리시는데 교회 스타렉스를 끌고 오셨어요. 거기에는 또 같이 오신 권사님들이 8분이 같이 타고 계셨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전화를 해서 아들 반찬 가지러 내려와. 그래서 내려갔는데 그 권사님들이 저를 보고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고 목사님 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기저귀 찼을 때부터 교회 그 예배당을 뛰어다니며 사고 쳤을 때부터 아니면 교회에서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했던 그 교회 학교 학생으로의 모습으로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도, 또 식당에 가서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면 그 국수를 말아서 주시던 권사님도, 또 제가 교사를 할 때 전도사로서 교사를 할 때 교사로 섬기던 권사님도 다 거기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권사님들이요, 그렇게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떠나왔지만, 모교회를 떠나왔지만 그렇게 돌봐주시고 섬겨주시다가 또 떠나오니까 목회자라고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 바보 같은 권사님들이 계시니까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하기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존재하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보같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우리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어떠한 부분 속에서도 그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그 사랑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했지요.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의인을 위해 대신 죽는 자가 간혹 있고 선인을 위해 용감하게 대신 죽겠다고 하는 자들도 간간히 있지만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던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끊임없이 죄에게 종노릇을 해야 하고 죄의 싹신 사망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다 죽어서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의지도 자격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로 죽은 자는 어떤 의지도 능력도 자격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상태에서 건져내셔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죄의 길, 죽음의 길에 뛰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그분 자신의 생명으로 사망에게 붙들려 있던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가진 생명, 그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허비입니까? 그것이 낭비입니까? 그것이 바보 같은 짓입니까? 주님께서 그 바보 같은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선택이 생긴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고 내 기업만을 위하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거로 나도 이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그 삶을 구원하는 일들 속에는 자신의 가진 것들을 내어놓는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놓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것을 허비하는 것, 우리의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제11차 행복나눔 축제를 통하여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의 희생, 나의 헌신, 나의 기도가 없다면 이것은 절대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며 지금까지 힘들었고 너무도 어려웠기에 이제는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내가 온전히 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는 또다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들 동안 우리가 정말로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그 헤세드로 많은 이들을 헤세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오로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한 결실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가능했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나의 앞서 있었던 수많은 선배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수고하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줬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똑똑하여지고 내가 잘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주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보같이 모든 것을 위해 또 한 생명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생명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함을 힘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